예, 안녕하세요. 헌법 오성훈 교수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뵙는데 오늘이 7주차입니다. 그래서 7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선지동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헌법을 배우는데 헌법을 잘 배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헌법인데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저희 성결교회의 기원, 그 다음에 사중복음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어요. 그러면 사실은 다 배운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오늘 이제 배울 것은 뭐냐면 지금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행정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 배우는데, 제가 저희 강의 계획서는 안 써 있는데 중요한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뭐냐면 교리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중고금에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쓰질 못했어요. 저희 강의 기획서에. 그래서 오늘은 교리 부분을 잠깐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규범, 생활 규범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교리를 제가 굳이 하려고 했냐면은 우리 어느 전사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장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께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재림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우리 교단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헌법에 정확하게 한번 그 워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리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첨가해서 이번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시험 보는데 시험은 사중고금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거, 사중고금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거에서 한 문제, 그렇게 해서 두 문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교리 부분이 있어요. 교리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째, 우리는 뭐냐면 교리와 신조에서 본 교회에 믿는 교리와 신조는 그 범위가 어때요? 기독교, 그 다음에 개신교파가 공동으로 믿는 복음주의니, 이는 뭡니까? 신앙생명의 골자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교리는 어디에 근거되냐면 기독교, 그 다음에 개신교파는 기독교, 개신교, 복음주의, 여기 조금 더 쓰면 웨슬리안, 사중복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단의 교리는 어디에 근거되냐면 기독교, 그 다음에 개신교, 복음주의,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웨슬리안, 사중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 교리의 근거가 된다, 개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13조에 나와 있고, 자, 14조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주 만물의 유일무이하시니 유형무형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일체 안에서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다 되신 삼위가 있으니, 삼위, 그것은 뭐냐면 성부성자 성령님인데 그 일체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성부성자 성령님의 일체 안에서의 동일성과 어떤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대신 성부성자 성령님이 또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성삼위. 그래서 삼위 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 나오죠. 일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시는 삼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리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제가 지난
학기에 복음주의 강의하면서 저희 교단의 그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삼위일체가 우리 교단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어떤 기준선 내지는 교리적인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삼위일체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 예.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영원한 말씀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이며 성부와 일체이셔요. 이것은 뭐냐면 본질상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어떤 우리 예수님의 타스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어떤 사역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자범죄와 유전자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자,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이다. 이건 뭐냐면 본질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체와 능력의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은 나오죠, 그죠? 죄와 의의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며 보혜사로서 교인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시사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교회를 거룩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 교단의 교리, 그러면서 그냥 교리가 어떤 계통이냐라는 거 13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교리적으로 나올 때는 뭡니까? 삼위일체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단의 교리가 삼위일체에 근거된 삼위일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삼위일체는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 일체셔요. 일체신데, 하나님 한 분 일체신데, 그러나 뭐냐면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자, 성부, 성자, 성령님,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 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뭐냐면은 유일무이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존재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는 무의하시고 근원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근거가 이게 좀 말이 조금 여러분 좀 철학적인 말인데, 근거가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거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유일무이하신 거죠. 자,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창조의 사역을 주로 하시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부와 일체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자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류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의 본질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이시며 그 본체와 능력의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한 정의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교회를 거룩히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의 본질에 세 분의 위격이 계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신데, 자,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뭡니까? 본질, 존재는 뭐냐면 근원이 없으신 분이에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근원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일에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게 주로. 자, 근데 성자 예수님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바 되신 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성부와 일체신 거예요.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 본질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구속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 분이에요. 발출하신 분. 예. 그리고 이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 세상, 우리 인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거룩하기 위해서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이 거룩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삼위 하나님의 내적으로는 어떤 존재적 특징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근거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근거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 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존재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특징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그 삼위 하나님 외부적으로 이분들은 특별한 뭐가 있어요? 태스크, 사역이 있다 이거예요. 삼위 하나님 밖으로의 사역이, 우리 그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 사역에 관련돼 있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 사역에 관련돼 있고, 성령 하나님은 뭐에 관련돼 있어요? 이 세상을 거룩히 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막 이런 일, 심판하시고 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책망함으로 이 땅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조금 어렵죠.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그 본질에서는 하나이지만 그 위격에서는 삼위, 세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뭐냐면 삼위 하나님 내적으로의 특징이 있다.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근거가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 그런 하나님. 이게 이제 그 어떤 존재론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외부적인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님 외적인 사역, 세상을 향한 외적인 사역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예수님은 구속,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들을 거룩히 하시는 그런 사역,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자, 우리는 원죄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원죄는 아담의 범죄로 그 자손된 전 인류에게 유전된 부패성이에요. 부패성을 가리키면이 성경의 이를 육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 하였으며 인류는 이 성질로 인하여 항상 죄악으로 기울여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악으로 기울여졌다는 말이, 항상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박탈당하고 항상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항상 악으로 경도돼 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원죄 때문이고, 이 원죄는 유전된 부패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의지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사중복음 설명하면서 아마 이런 개념들을 조금씩 설명했을 거예요. 자, 자유의지는 뭐냐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믿음으로 중생하여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1차 은혜를 받는 자라도 타락할 수 있은즉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원한 은총을 끝까지 향유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노예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전된 부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죄로 향도돼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 원죄의 유전성, 부패성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뭡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중생의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아 작은 뭐예요? 작은 어떤 구원의 길, 작은 게 아니죠. 온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구원의 길 위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인간은 뭡니까? 죄를 향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어떨 수가 있다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은 뭐예요? 이제는 죄로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제 뭐냐면 인간 속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된 그 인간은 이제 뭐가 됐어요? 그 속에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인간이 뭐 여기 나오는 얘기거든요. 1차 은혜를 받을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러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존재라도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뭡니까?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은혜라는 것은 아직 뭐예요? 중생의 은혜 가운데는 유전된 부패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자범죄와 원죄 죄책은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뭐 내재적인 쓴뿌리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가 중생의 상태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한다면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악으로 기울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난, 그래서 죄악으로 기울어진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 믿었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유전된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늘 죄로 향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으며, 그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엔 전부 뭡니까? 노예의지예요. 죄를 향하는. 근데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칭의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복이요 성경이 가르친 명백한 교리다라고 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곧 죄사함과 중생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뭐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에게 곧 뭐냐면 죄사함과 중생함을 받는 그 귀한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이고요. 자, 칭의의 은혜이고, 그다음에 성결인데, 성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니,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니 곧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경험이 바로 성결입니다. 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성결입니다. 이 은혜는 원죄에서 씻는 거예요. 정결함. 그러니까 원죄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유전된 부패성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데, 그 성결의 은혜는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음의 믿음이 유일한 조건됨 같이 성결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데, 이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바로 성결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범죄가 나오는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 외에는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범죄한 자에게는 회개를 권고할 것이니 연약한 인생이 성령을 받았으나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중생하여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차 은혜를 받은 자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칭의 후 범죄, 이 개념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칭의 범죄도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단지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것만 아니면 다시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다라고 열려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성도님들 상담을 하거나 예수를 믿었는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회개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림이 나와요. 재림이 나오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잘 보세요. 원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주장들이 있고 많은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재림을 주장하냐면,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그 몸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에요. 일단 재림은 다시 오셔요. 승천하신 그 몸 그대로. 천년시대 이전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요. 천년시대 이전에 재림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 천년왕국 이전에 뭡니까?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우리는 천년이니까, 재림이 이전이니까 천년, 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년시대 이전에 재림하시니까, 이전이니까 전이잖아요. 저 앞전자 써가지고 천년시대, 그러니까 천년, 설, 이것이 우리 재림신학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이루어짐을 믿으며 생각지 않을 때에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먼저 교인들을 영접을 해요. 교회를 영접하는 거죠. 교인들 공중에 오셔서 공중 먼저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영접하실 때 구원받은 교인들은 뭡니까? 휴거되는 겁니다.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그 다음에 심판의 주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딱 끊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주께서 교인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심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상에 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중 재림,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신다. 자, 공중에 재림 오셔서 누구를 뭡니까? 휴거하시나요? 교인들, 거룩한 교인들을 휴거하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심판의 주께서 교인들과 함께 세상 지상에 강림하셔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중 재림, 이때가 어떠냐면 이제 바로 공중에 재림하고 이 땅은 뭡니까? 7년 환란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 7년 환란 동안에 막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막 성행하고, 그죠? 막 이 땅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배도와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을 다 지상에 내려와셔서 멸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림 사상이다.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전천년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들어보셨죠?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이 공중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이 교인들을 영접하서 교회들 영접하고 그다음에 휴거되어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막 벌이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세대주의는 이 교회와 성도 분들이 휴거하시고 사라져 버려요. 그 심판은 그냥 뭐냐면 주께서 내려오셔서 누구와 7년 대환란 때 견뎌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지상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있어서 세대주의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논리, 이것이 세대주의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공중에서 뭡니까? 들림받은 사람, 휴거된 교인과 성도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 주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뭐 조력하는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와 분명하게 다른 그러한 우리 기독에 대한 성결교회의 재림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에 대한 성결교회 재림론을 세대주의라고 본다고 한다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됐고 그 전천년설인 거는 뭐 맞고요. 전년 맞고, 우리는 세대주의가 아니다. 세대주의는 뭐냐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천년왕국의 주체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유대인들로 세대주의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공중에서 휴거된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잖아요. 지상에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핵심적인 재림의 교리. 그래서 세대주의와는 다르고, 그러나 전천전설, 그 다음에 이중 재림, 공중에 재림하시고 한 번은 또 지상에 재림하시는 이중 재림, 그죠? 이런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림에 대한 질문들이 좀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답변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 이전 시대 오니까 천년 이전 시대 오는 재림이니까 전천년설, 그 다음에 공중에 한번 오시고 지상에 오시니까 이중 재림,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휴거가 되는 분들은 성도님들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분들도 그 휴거된 성도님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대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뭐냐?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 내지는 중요한 주인공들이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교인들, 휴거된 교인들이 다시 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라는 의미에서 분명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대주의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휴거되고 다시 지상에 와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주님의 어떠한 그러한 신실한 종들, 그것이 바로 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류의 구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인류의 구원은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이런 보편 구원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은 어떤 거냐면, 칼빈주의는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택자 구원이잖아요. 칼빈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칼빈은 택자 구원, 택자, 선택된 자의 구원이 바로 칼빈 교리예요. 칼빈 교 택자가,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택자. 칼빈의 택자 구원에 관한 그 어떤 그 반대적인 성격이 인류 구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뭐냐? 이미 만세 전에 뭡니까? 이중 예정.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결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기로 결정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의해서, 이중 예정, 이중 선택에 의해서 이제 이미 구원받을 자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그
택자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류는 하나님께 한 혈맥으로 지으신 동포요 형제인데 시조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의 부패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한 번의 제물로 드려 전 인류의 자범죄와 원죄를 완전히 속하시사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은즉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구원, 인류에게 누구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신빙할 만한 구원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받는 모든 은혜는 오직 신앙으로만 얻을 것이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인데,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택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저희 헌법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인류가 다 구원받네, 이게 보편 구원이 아니야, 자유주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택한 자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의 구원이다라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신앙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택해서 구원받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고, 이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저분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이런 분명한 것을 인류의 구원 안에 이렇게 삽입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편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신약의 제사권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오직 한 분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밖에 천상천하에 다른 중보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유되었으며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구주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학의 모든 교인들은 누구나 만민 구원을 위한 도구할 수 있다는, 도구를 하는 제사장의 특징이다. 이게 뭐냐면, 자, 영원한 제사장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만인 구원을 위한 만인 제사장인 겁니다. 예.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근데 만인 제사장이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제 카톨릭과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카톨릭은 어때요? 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신부님을 찾아가서 뭐를 합니까? 죄를 고백하잖아요. 나의 죄를 신부님에게 알리고 신부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예요. 신약은 그런 게 아니고 한 분 예수님만이 오로지 뭡니까?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사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을 뭡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 우리가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만인 제사장적인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 뭐냐면, 목사님도 아닌 분들이 와서, 나도 제사장이요, 너도 제사장이요, 이렇게 나가는 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처럼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직 우리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님.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분으로 믿고 계시니까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직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어떠한 여기서 말하는 신약의 제사권,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에 반대가 돼요? 천주교, 그렇죠. 맞죠. 가톨릭의 고해성사를 반대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해성사. 그리고 조금 이상해요. 고해성사의 전통에는 카톨릭과 반대가 돼서 내 죄를 신부님이 대신 아르는 게 아니고,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부님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우리가 구하는 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죄에 대해서 다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늘 회개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주의 은총을 힘입어서 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회개하며 그 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런 어떤 성도, 그런 어떤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제사권이 갖고 있는 신약의 제사권이라고 하는 항목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례전은 뭐냐면은 본 교회에서 거행할 성례전은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니 주 예수께서 세우신 성례 즉 세례는 교인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중생함으로 교회에 속함을 표하는 예식이요.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즙을 받는 예식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본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례전은 두 가지예요. 일단 성례전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두 가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인 거예요. 자, 주 예수께서 세우신 성례 즉 세례는 일단 세례는 교인이 뭡니까?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중생함으로 교회에 속함을 표하는 예식이다라는 거고요. 성찬은 뭡니까? 이건 뭐냐면 희생제물, 희생제사. 희생제사의 전통이 신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그 성찬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즙을 받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다. 라고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례전이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리, 대략적인 교리를 배웠어요. 교리를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아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교리들을 가만히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쭉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훨씬 더 이해가 빨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다 마음에 들지만 우리 교리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데 꼭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뭐예요, 목사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래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자, 원죄를 어떻게 봐요? 원죄를 여기 나오는 범죄 후 칭의 요 개념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림에 있어서 우리 뭐라고요? 전천연설이고 공중지상에 재림하시는 이중재림이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파트너가 누구냐면 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인류의 구원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편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칼빈의 택자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비판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을 인류의 구원 안에 담고 있고요. 신약의 제사권은 굉장히 이게 좀 애매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뭐냐면 천주교의 고해성사, 신부님을 통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님이 대신 하는 이런 어떤 그 고해성사 개념에 대한 반대로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죄 내지는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 누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사장인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성례는 뭡니까? 우리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는 뭡니까?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중생함으로 교회에 속하는 표가 바로 예식이고요. 그다음에 그 성찬은 뭐냐? 우리가 희생제사라는 개념에서의 의미인데 그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념이에요.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공부한 이제 교리 공부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어떤 예배 규범과
그 다음에 생활규범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예배규범, 그 다음에 생활규범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짧아요. 여기까지니까 짧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도 되는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잠깐씩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동영상 하나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동영상 여러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올려드리는 동영상을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